제가 오늘 말씀을 좀 무거운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어놓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입니다. 지은 죄보다 벌을 덜 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지은 죄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기꺼이 받으려 할 것입니다. 마음엔 들지 않지만 맞는 것 같죠? 또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건 정상 참작과는 다른 건데요. 정상 참작은 벌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혹 가해자에게 이 죄에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던 어떤 사정이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했을 때 정상 참작은 이 받을 이 벌에 대해서 아량을 베푸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죠. 회개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왜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벌을 피하거나 받을 벌을 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벌을 피하고 벌을 덜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자기 죄에 대한 자백과 철저한 회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마저도 나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겉으로는 회개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용서를 비는 행동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죄를 지어놓고 벌도 받지 않겠다는 심산유옥 가슴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자, 그럼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우리가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벌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또 합의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건다면, 여러분, 그것은 철저한 자기 기만입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대단한 테크닉이죠. 이 거짓 회개를 통해서 벌을 면제받거나 벌을 덜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회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냥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회개의 능력과 진짜 회개의 위로, 십자가의 위로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요? 첫째, 우리가 하는 회개가 그저 규칙적인 습관일 수 있다. 또 하나는 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분 분명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분명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죄책감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통렬한 고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용서는 절대로 이런 값싼 용서도 아니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바람을 위해서 우리가 감히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십계명에 돼 있죠. 제가 생각할 땐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진짜 회개. 먼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반성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진짜 회개가 될까요? 정말로 내 스스로 낯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그 값을 치를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내가 해를 끼친 피해자가 있다면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상상으로 용서를 구하면 안 되고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전화번호조차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분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애타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용서가 시작이 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회개의 능력과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하면서 들어주세요.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정확히 이 지점에서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과 실수로 범한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도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도 겉으로는 똑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의로 범했든 실수로 범했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범죄한 사람, 특별히 죄를 짓고도 여전히 그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진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일부러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해를 받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될지를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의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해를 끼칠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하죠. 그럼 그 사람이요, 이제 피해자가 해를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한 모습을 보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놈은 그 꼴을 당해도 싸다, 드디어 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이제 최대한 처벌을 면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이에요 뒤에요? 네, 뒤입니다. 함정 있을까 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과연 진짜 회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해도 진짜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벌을 덜 받으려고 하는 행태죠. 몰랐다, 실수다, 잘못했다, 가면을 쓴 채 자기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악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실수로 과실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건 진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을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도 다치게 하거나 해를 끼칠 마음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로 한 행동이 죄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고의냐 아니면 과실이냐 실수냐, 이것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율법은 동해 보복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요즘 법 개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무식하게 보이죠. 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이요, 이 동해보복법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피해를 끼친 만큼 보상하고 해를 입은 만큼까지만 되갚아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되갚아주라. 그 경계를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자, 이게 바로 동해보복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방이 나를 때렸는데 치아가 하나 나갔어요. 이빨이 하나 나간 겁니다. 그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도 바로 가서 이렇게 주먹을 날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날렸는데 상대방이 3개가 날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내 이빨 2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또 똑같이 2개를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동해보복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의 문자 그대로 실제로 서로에게 이런 짓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무식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에는 이에,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걸 실제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해보복법은 가서 똑같이 눈 빼고 이를 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지른 죄와 그에 대한 보상, 처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동등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피해,
다른 손해는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으면 돼요. 배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안 될까요? 사람의 뭐는 안 돼요? 사람의 목숨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뭘로도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보상이 되는데 사람의 생명만은 보상이 안 돼요. 용납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면 누굴 죽여야 끝나는 겁니다. 이게 동해 보복이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셨는데요. 자, 오늘 말씀 민수기 35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을 정하여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죠.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피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죽이든 과실로 사람을 죽이든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가족들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된 그 가족들은 나의 가족을 죽인 그 가해자를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사할 방법을 주셨죠. 신명기 19장 4절 5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예, 과실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예를 하나 들고 있죠. 도끼를 들고 벌목을 막 하고 있는데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보복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과실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 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실수라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 민수기 35장 25절로 28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예, 사실은 도피성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복수하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도피성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그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적인 말씀을 해드렸고, 자, 도피성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고엘 뜻이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 예. 룻기에 보면 나와요. 기업을 물을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대신 갚아주는 자, 대신 복수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 혹은 친족이 살해를 당했을 때 정당하게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군가를 죽이는 순간 고엘 제도에 따라서 피해 복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복수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피성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집에 가서 돈도 좀 챙기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좀 해 먹고 소지품도 좀 챙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애끓는 작별 인사도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느긋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고엘에 해당하는 누구든 나를 언제라도 추격해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지품 챙길 수 있어요? 돈 챙길 수 있습니까?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가능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뒤 재거나 생각할 틈도 없이 필사의 힘을 다해서 오직 도피성만을 바라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도피성만이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산다는 겁니다. 자꾸만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맨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세상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일,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이건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그냥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앞세우며 살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런 이유 핑계 너무 많아요. 생명이 달려있는데도 그래요. 만약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본질을 놓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 길은 형통의 길이 아니라 반드시 실패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도피성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경우에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의와 과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정말로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준비가 되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도피성에 들어갑니까? 죄를 짓고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No.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도피성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누가 진정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정말 빠짐없이 꼼꼼히 죄를 지으면서 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도피성으로 우리가 주님께 피하여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나의 죄를 인정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피난처요 도피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되었다,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그는 짜투리 은혜다.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이루어졌다, 짜투리 은혜다. 왜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는 오직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닌 은혜 앞에 겸손한 사람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나의 의로움 주장하다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탄식함으로 주님 앞에 진실로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진정 복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거룩함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진정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진실로 나아가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